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기에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적들의 소리, 적들이 하는 말과 또 그 말로 인해서 공동체 내부에서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들리는 그러한 소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신앙생활에서도 참 우리는 다양한 소리를 여러 곳에서 듣게 되고 또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고 유일하고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그들이 말한 대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승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말을 듣고 믿음으로 대처하는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들을 통해서 들리는 말,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들리는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어떻게 어떠한 기도를 했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성을 재건한다는 소식, 이 소식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아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관할이고 또 그곳에 성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데 또 그렇다면 또 자신의 어떠한 영역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발랏과 그 주변에 있는 산발랏의 그 동료,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일꾼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2절의 말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약한 사람들, 저 약골들이 뭐 하는 거냐? 스스로 튼튼하게 보이려고 저렇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고 빌어봐라. 백날 해도 세우지 못한다. 그 일이 하루 만에 될 것 같냐? 백날을 해봐라. 너희들이 그 일을 완성하겠느냐? 3절에 도비야도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게 세워서 무엇하냐? 또 쉽게 무너질 텐데. 이렇게 다양한 말로써 그들을 회유하고 이러한 일들을 회방을 놓습니다. 그 옛날 전쟁에 보게 되면 삼국지에서도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런 변사들이라고 하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성경에서도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이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비방을 먼저 하는, 그러니까 비방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이 들었던 그 군사들이 듣고, 정말 우리가 약하지, 정말 우리가 못하지, 그래서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막 이러한 비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항복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으니 저 왕한테 좀 빌어서라도 우리가 목숨만을 면하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항복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산발랏도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일꾼들을 그 사기를 저하시키고 이것을 포기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펼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세상은 우리에게 비슷한 말을 늘 합니다. 세상이 하는 말은 너희들은 약하다. 너희들이 뭐를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다. 우리의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만, 그거는 너희가 나중에나 어쩌면 가질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 못하는 거다. 하나님께 백날 빌어도 교회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거다. 지금 교회의 상황을 봐라. 저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느냐. 세상의 말들이죠. 이러한 세상의 공격에 대해 현 시대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희들은 다 패배자들이다 라고 했을 때 교회들은 막 사람들을 결집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영향력을 키우고 재정력도 갖추고 건물도 크게 짓고 사회와 정치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것을 과시하는, 그것이 현 시대 교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특히 한국 교회는 최근까지 스스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졌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 반응과 비교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4절과 5절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그가 그 적들에 대해서 짓고 나서 두고 보자, 내가 얼마나 성을 잘 져서 그 다음에 니들이 큰 소리 치나 보자, 이러한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그 페르시아 왕하고 얼마나 친한지 니들이 모르는구나, 어떤 정치력이나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그들이 말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백성은 지금 죄로 인해서 망한 민족입니다. 다 망한 그곳에서 지금 성벽을 짓는 그 상황에서 정말 약한 민족이고, 그들이 망하게 된 것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정말 그들이 말한 것처럼 백날 빌어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지 않는다 하여도 불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그들이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그것을 우리는 확증받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었고 그 생각 때문에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저런 애들을 누가 돕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기도한 것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고자 하시고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이 성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그들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성품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들이 행한 것 그대로 갚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향한 그 인자하심이 크시고 능력되심을 나타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에게도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정말 형편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제는 그 형편없는 모습들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 또한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거짓말이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한 가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고자 세우신 그러한 유일한 기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을 피 흘려서 사신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떠한 사람들도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한국의 유명한 그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큰 깨달음을, 복음의 어떤 진수를 깨달은 그러한 그 성도였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고 정말 그 복음을 성경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너무나 잘 풀어서 정말 잘 설명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받은 성도가 이러한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다고.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가르친 이 가르침들은 다 잘못됐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그러한 이 연약함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형제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분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부족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혼을 구하겠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친 그러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형제의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한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100분의 1도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고 자신의 교회를 위하시고 그들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한 뼈아픈 진실에 대해선 정말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제 느헤미야와 기도와 함께 사람들이 또 열심을 내서 이제 성벽이 반 정도 올라갑니다. 이제 두 번째 반응입니다. 7절과 8절에 이제 거의 성벽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성벽과 성벽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러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단계가 됐을 때 이제 많은 적들이 일어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이 세 지역은 그 남과 동과 서에 있는 예루살렘의 북쪽에는 사람이 그렇게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남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파수꾼을 세운다고 소용이 없겠죠.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그들은 파수꾼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10절부터 이제 유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졌고 우리는 지쳤다. 우리가 지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끝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들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적들의 원수들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원수들이 이렇게 흘린 소문일 수도 모르겠는데요. 이 소문은 그들이 밤에 습격해서 저들을 죽인다는 급습한다는 그러한 소문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12절에 보게 되면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친구와 가족들이 공사 현장에 찾아가서 10번이나 빨리 돌아오라고, 위험하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우리 못한다고, 그리고 너 죽을지 모른다고, 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너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10번이나 가족들을,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들리는 말보다 공동체에서 더 힘든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들리는 말입니다. 그 염려, 그 두려움. 이러한 말들은 사실 이 두려움과 염려는 이 전염되는 그러한 이 특성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더라도 그 불평이 염려로 인한 불평이 외곽에서 시작이 돼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제일 마지막으로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까지 불평을 얘기하는 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두렵게 만드는 정말 파괴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두려움의 파괴력을 알게 된 계기는 제가 그 연구한 내용 중에 제가 알게 된 것과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을 여러분께 한 가지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게 된 계기는 제가 그 THM이라는 신학 과정에서 1690년도에 일어났던 미국의 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마녀 사냥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녀 사냥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저야 그게 수업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 참 얻은 한 가지 중요한 이 두려움에 대한 파괴력을 알게 됐습니다. 이 1960년은 바로 미국 청교도들이 1920년도에서 40년도 사이에 청교도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5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곳에 왔을 때 그들은 언덕 위의 도시를 꿈꾸면서 왔습니다. 언덕 위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 완전한 마을을 우리가 만들자. 종교 핍박을 피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러한 곳을 만든 자라는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 50년이 지난 그 상황에서 그들은 늘 질병과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매 겨울이 지날 때마다 그들의 친척, 그들의 친구들을 땅에 묻어야 하는 그 풍토병과 또 그 굶주림,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그 인디안, 주변에 있는 인디안들이 자꾸 공격을 하고 그때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또 죽게 되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이제는 모국에 갈 수 없는 그러한 그들의 상황이었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이 영적 후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1960년도가 되었을 때, 딱 5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교회 출석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도덕적으로 그 순수했던 그러한 마음들은 점점 없어져 가고 돈을 벌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처음에 신대륙의 꿈을 가지고 왔지만 그 신대륙의 꿈이 멀어질 때에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 생활하고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다 죽어가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녀 사냥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두려움과 이 분노는 마녀 사냥이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되었고, 마녀로 몰린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 출석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마녀로 몰리게 되었고, 또 총 200명이 마녀로 몰리게 되었고, 그 중에 25명을 사형에 처하는, 당시에 살렘에 있었던 인구가 총 500명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딱 500명, 어린아이까지. 그 중에 200명을 마녀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25명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꿈이 다 날아갔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미친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청교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참 이 파괴력을 그렇게 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두려움의 파괴력을 피부로 느낀 적은 그 부교육자 때의 일입니다. 이걸 언제 피부로 와닿냐면, 현대교회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두려워합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 돈에 제일 취약하다는 것을 제가 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2008년 10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재정은 20%가 줄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20%가 줄었다는 것은 40만 불이 줄었다는 겁니다. 40만 불이라면 정말 이건 너무나 사역자를 한두 명 줄인다고 해서 40만 불이 메꿔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퍼센트가 준다는 게 상당히 프레셔가 리더십에게 너무나 가중이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질 때에 그 리더십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어떡하나? 이거 집 한 채를 팔아서도 안 될 그러한 액수인데, 그렇게 휩싸였을 때 제일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바로 교역자들입니다. 완전 동네 북이죠. 니들 때문에. 사실 기도로 나가야 하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니들 때문에. 참 그때 부교육자 생활이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9년도 1월부터
우리 교육자들은 월요일 휴가를 반납하고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다 동원됐죠. 교육자들이. 그리고 제가 태어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사님 중에 가장 노련한 분이 최병수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제가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저렇게 노련할 수 있을까? 되게 순발력도 좋으시고 그때그때마다 노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최병수 목사님이 그때 은퇴를 강요당하고 결국 조기 은퇴를 하고 마는, 이게 결국에는 돈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제가 이러한 어떠한 비참한 그런 역사적 사건을 알게 되고,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것을,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피부로 느꼈을 때, 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키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느냐,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두려워합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약하다는 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세우겠느냐라는 그러한 세상의 말,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완성하겠느냐, 완성하지 못한다,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또 거짓말도 아니죠. 친구와 친척들의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그만하고 편하게 살자. 그 말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특히 목사와 선교사를 지원하는 자녀에게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네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구현될 수 없다, 그냥 편하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하나님의 나라 가고, 그냥 지금은 10번이라도 찾아가서 그만하라고. 사실 이 시대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신학생들이 주변 분들부터 계속해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만해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무겁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쪽에서 보게 됐을 때, 그들이 잊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이가 더 많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더 크고 위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회의적인 반응이 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들리는 말은 세상에서 또 내부적으로도 들리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려움을 줍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특히 교회 사역 가운데에서 좀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절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느헤미야가 한 말을 한번 본다면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읍을 만들어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었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승리하기 원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세상보다 크고 세상보다 두렵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선한 일을 감당하실 때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